예수님을 만나면 받는 복. 지난주에 두 번째로 같이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미국의 이민교회에서 K라는 한 남자 집사님이 30분 정도 거리에 있는 교회를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교회를 나가는데 온통 마음이 들지 않습니다. 주일 성수해라, 기도해라, 전도해라, 11조 해라, 술을 담배하지 마라, 성경 공부해라. 온통 마음에 들지 않는 겁니다.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17세기 캐캐 묵은 설교를 한단 말입니다. 어떻게 미국에 이런 고리타분한 교회가 있을 수 있는 것인가? 좀 더 현대적인 교회는 없을까? 그러나 어느 날 골프장에서 만난 친구로부터 그런 교회가 있다는 말을 듣고 찾아갔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참 참신하고 현대 감각이 넘쳤습니다. 시사평론, 철학 강의, 문학 강의, 이민 가이드,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가 더 멋졌습니다. 미국 교회를 빌려서 예배를 드린 후에 온 성도들이 함께 옆에 있는 공원으로 나가서 불고기 파티를 엽니다. 그리고 맥주와 와인을 곁들여서 술 파티까지 함께 엽니다. 이민자들을 위로한다는 명목입니다. 여름과 겨울 2달 방학을 냅니다. 봄과 가을 2주씩 방학을 합니다. 그가 바라던 이상적인 멋진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얼마 가지 않아서 그 교회는 문을 닫고 말았습니다. 그 사람은 지금 라스베가스에서 술집을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온 교인들이, 온 성도들이 영혼이 다 죽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왜 교회에 나옵니까?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만나기 위해서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이 시간에 더 깊이 있게 만나고 돌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내 죄를 사해 주십니다. 나를 죄에서 구원해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예수님. 질병을 고쳐 주십니다. 중풍병자를 일으켜 주십니다.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러므로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먼저 만나셔야 됩니다. 예수님 만나지 못한 교인들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런 교회 오래 갈 수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 한국 교회도 점점 이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현대 감각에 맞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시대에 뒤떨어진 캐캐 묵은 설교. 얼마나 고리타분한 말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고리타분한 교회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두 강도도 같이 달렸습니다. 그 중에 한 강도가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웃습니다. 그러자 한 강도는 그 강도를 책망하면서 그 십자가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저를 돌봐달라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예수님을 붙들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구원의 복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 강도에게, 죽어가는 그 강도에게 새로운 소망의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진짜 소중한 은혜, 축복이 무엇인가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은혜, 진짜 중요한 복이 무엇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진짜 중요한 은혜, 진짜로 중요한 복은 천국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는 천국이 없으면 지금 당장이라도 예수님 안 믿습니다. 천국이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이겨내고 싸우며 나아가는 겁니다.
예수님, 진짜 중요한 은혜와 복을 주신 예수님, 누구든지 언제라도 어디서라도 예수님을 영접하기만 하면, 즉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그 즉시 영생과 천국을 보장받게 됩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오늘 십자가에 죽어가는 강도를 예수님이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잖아요. 오늘 너는 여기서 죽는다. 나도 죽는다. 그러나 너와 내가 함께 천국에 있을 것이다. 이것이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예수님을 어느 곳에서 어떤 환경에서 어떤 상황에서라도 만나기만 하면, 예수님을 인정하기만 하면 그 자리에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예수님은 이 진짜, 이 진실된 영원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바로 그날이 성탄절, 내일이 바로 그날입니다. 신령한 은혜, 신령한 복, 겉으로 드러나는 것도 없고 변화도 없습니다. 내가 구원받았다, 내가 천국의 영생을 가졌다, 아무 드러난 표시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표시가 없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육신의 생명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표시가 있어서 아는 게 아닙니다. 내가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아는 겁니다. 숨을 쉬고 말을 하고 음식을 먹고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내 육신이 살았다는 걸 아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내 영혼이 구원받았던 걸 어떻게 합니까? 내 속사람 마음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구원받으면 마음의 변화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을 주시느냐? 내 마음의 변화를 주십니다. 갑자기 마음에 평안이 생깁니다. 기쁨이 생깁니다. 마음속에 긍정적인 마음이 생깁니다. 뭔지 알 수 없지만 뭔가 새로운 마음이 생기는 겁니다. 이것이 내가 살아있는 증거고 내가 구원받은 증거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만남으로 받는 복,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의 감격, 소망의 복이 더욱더 넘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계속해서 이제 두 가지 은혜의 복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있고 우리는 그 은혜의 복을 나누려고 합니다. 어떤 복입니까? 예수님을 선택함으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복을 주십니다. 오늘 42절에 이 강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나를 예수님께 완전히 맡기는 겁니다. 전부 맡기는 겁니다. 이것이 복입니다. 아무나 자신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없습니다. 신령한 복, 성령님이 역사해 주시는 그 은혜의 복을 받아야 자기의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길 수 있습니다. 작은 파도만 쳐도, 조그만 일만 생겨도 왜 낙심하고 좌절하고 요동을 칩니까? 맡기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예수님께 다 맡기지 못하니까. 그러나 어떤 성도는 천지가 무너져도, 지금 질병으로 죽어가는데도 그때도 찬송을 부르며 흔들리지 않는 성도가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 다 맡겼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아멘. 다 맡길 수 있는 게 복이에요. 저희는 통장에 1원도 없습니다. 그래도 늘 행복합니다. 다 맡기니까. 예수님께 다 맡기니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뭐 딸들을 어떻게 시집 보낼까 걱정 안 씁니다. 다 맡기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예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다 맡길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이 복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면요, 내 인생의 모든 것 다 맡길 수 있어요. 인생은 연습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에게, 예수 믿는 사람에게 예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인생에 연습이 있다면 나중에라도 그거 고쳐서 다시 하면 됩니다.
근데 인생은 연습이 없기 때문에 한 번 지나간 시간 다시 돌아오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께 다 맡기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가 과거의 결정 중에 그때 그렇게 하지 말아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후회하는 것들 몇 개씩은 있을 겁니다. 그때 그랬으면 안 되는데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것, 다시 기회가 없는 멸망, 다시 기회가 없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결정, 이런 결정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기회가 없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맡기라는 겁니다. 그런 멸망으로 끝나는, 지옥으로 떨어지는 그런 결정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주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아는 것은 소용없습니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예수님께 맡기는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우리 주님께서 선택해 주시는 길은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납득이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보면 확실하고 틀림이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인생을 실수하지 않도록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영혼을 누가 책임질 수 있겠습니까? 사탄이, 마귀가 우리의 영혼을 빼앗아가면 멸망입니다. 영원한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접수해 주시면 그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고 온전히 주님께 맡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 다 구주로 믿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이 단계를 우리는 뛰어넘어야 됩니다.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영혼이 구원받습니다. 인생이 빛이 납니다. 천국에서 상급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까지 모시면 이 땅에서도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가난도, 질병도, 인생 관계도, 우리의 앞길도 문제가 될 게 없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이 땅의 삶까지 책임져 주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언제 상급을 많이 받을까? 크게 일해야 상급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언제 하나님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느냐?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방법을 할 때입니다. 큰 일, 작은 일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냐 아니면 성도님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허락을 받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방법을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상급을 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많은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큰 일을 하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일을 하다 지치시거든 내려놓고 한 가지만 하십시오. 그러나 기쁨을 하셔야 됩니다. 감사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방법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많은 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한 과부가 두 렙돈, 정말 사소한 동전 2개입니다. 오늘날 말하면 500원짜리 2개 정도? 그걸 헌금하는 것을 보시면서 이 과부의 헌금을 영원히 기념하라. 롤 모델을 삼으라고 했습니다. 왜입니까? 감사로, 기쁨으로. 정말 당장 생활비 전부를 감사로, 기쁨으로 드렸거든요. 오늘도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그런 사람의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십니다. 우리는 지금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믿음의 승리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믿고 인정하면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은혜를 주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길이 되어 주십니다. 생명이 되어 주십니다. 내 예수님께 맡기는 것, 이건 내 의지도 들어갑니다. 내가 맡기는 내 의지 결단도 필요합니다. 내가 내 의지로 이제 주님께 이것도 맡기겠습니다. 저것도 맡기겠습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마다, 힘들 때마다, 결정해야 될 때마다 예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십니다. 아멘. 오늘 예수님이 이 감격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오늘 지금 예수님께 맡기면 즉시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시겠다는 겁니다. 육신의 질병이 있으십니까?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수많은 채찍을 맞으셨습니다. 온몸이 다 찢겨지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우리의 육신의 질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가 믿고 예수님의 내 육신의 질병 고쳐주셨다 믿고 고백하십시오. 아파도 또 믿고 고백하고 계속 고백하십시오. 한순간에 어느 날 깨끗이 낫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내려가셨습니다. 어제 못 내려가셔서 안가를 하시다 올라올 때는 유언을 하다시피 하고 올라왔습니다. 내가 이 집에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그래서 셋째 동생이 울면서 보냈다고 합니다. 너무 아프니까 이제는 아마 수원에 가서 죽을 거다. 근데 2주도 안 됐는데 우리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깨끗이 치료받고 아침에 동생한테 카톡을 해봤더니 아무렇지도 않으시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질병 이미 예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가난한 자,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을 인하여 너희로 부유케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왜 말고에서 태어나신지 아십니까?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고 우리를 가난해서 해방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가난하게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어 주셨습니다. 마음의 평화가 필요하십니까? 지치고 탈진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져 다 내게 오르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맡기면 예수님이 돌봐 주십니다. 안 맡기면 어쩔 수 없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왕따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말하지 않으면 부모도 모르잖아요. 경찰도 모르고 해결할 수 없습니다. 혼자 당하다가 요소를 가슴에 품고 뛰어내려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지난 주간에도 그랬잖아요. 한 초등학생이 왕따를 당하다가 요소를 가슴에 품고 뛰어내려 죽었습니다. 엄마한테 말하면 되는데, 엄마한테 말하든가 선생님들 말하든가 경찰 아저씨한테 말하든가 그러면 죽지 않아도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아픔 하나님께 말하시면 됩니다. 예수님께 말씀하면 돼요. 말하지 않고 왜 끙끙 앓고 왜 죽어가느냐? 우리 예수님은 내 인생의 아픔을 해결해 주십니다. 이 복을 주시는 우리 영혼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가난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직장을 잃고 사업장 문을 닫았는데도 감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셨더니 예수님이 주시는 축복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는 거고 믿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이 어려움을 당해도 똑같이 풍파를 당해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누구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해결해 주십니다. 길을 열어 주십니다. 이것이 복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주시는 또 하나의 복이 있습니다. 이건 최종적인 복이고 결론의 복이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무엇일까요? 천국의 복입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종적인 복,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오늘 이 감독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아멘. 오늘 네가 그 십자가에서 내려가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너는 십자가에서 죽는다. 반대편 강도도 죽는다. 그러나 죽어도 걱정하지 말라. 네가 나와 함께 오늘 천국에 있게 된다. 아멘. 그러면 다시는 아픔이 없습니다. 아멘. 다시 강도짓 안 해도 됩니다. 아멘. 여러분, 강도짓 할 때 행복해서 강도짓 할까요?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겠어요. 계획을 세울 때 얼마나 가슴 두근거리고, 이제 그 무기를, 칼을 숨기고 강도질을 하려고 할 때 얼마나 몸이 떨리겠어요. 근데 이제 그런 짓 안 해도 됩니다. 천국에서 슬픔이 없고 눈물이 없고 아픔이 없는 그곳에서 영생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이것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궁극적인 복입니다. 아멘. 예수님은요, 이 복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아멘. 마태복음 4장 17절 앞에 있는 화상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제 비로소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합니다. 30세가 되었을 때. 그동안은 어머니와 동생들을 보양하다. 근데 그 예수님의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천국입니다. 천국이 임하였느니라. 예수님은 천국에 시작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내가 너희가 너희 집을 천국에 준비한 후에 다시 너희를 데리러 오겠다. 아멘. 처음과 결론이 천국입니다. 이 땅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사는 세상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 미래나 다를 게 없습니다. 많은 사연들, 사정들이 있습니다. 무겁고 힘든 짐들이 많습니다. 지나간 주간에 우리나라의 인기 절정 있는 아이돌 그룹 샤이니 멤버의 김종현이라는 27살의 청년 가수가 자살했습니다. 니네 아니? 네. 나는 처음 들었어. 자랑스럽게 따라서. 나는 그 기사를 보고서야 샤인이라는 이런 아이돌 그룹이 있고 김종현이라는 이런 멤버가 있었구나, 그때 알았습니다. 근데 계속 기사가 일주일 내내 나왔는데요, 미국에, 러시아에, 동남아시아에 수백만 명 팬이 있더라고요. 한국의 팬들도 많은데 외국에 이 수백만 명의 팬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인기 절정이 있습니까? 말레이시아에서는요, 이 뉴스를 접하고 한 소녀 팬이 오빠 곁으로 나도 갈게 하고 약을 먹고 자살을 기도했습니다. 이런 인기 절정에 있는 이런 가수가 이 젊은 나이에 자살을 했어요. 어제 장례식도 끝났습니다. 그가 유서를 남겼습니다. 유서에 뭐라고 남겼냐면, 난 속에서부터 고장났다. 자기 마음 속에서부터 고장이 났다는 거예요. 천천히 나를 갉아먹던 우울은 결국 나를 집어삼켰고 난 그걸 이길 수 없었다. 무슨 말을 더해. 그냥 수고했다고 해줘. 이만하면 잘했다고, 고생했다고 해줘. 웃지는 못하더라도 탓하며 보내진 말아줘. 수고했어. 이렇게 말해달라고 유서를 남기고 죽었습니다. 여러분, 인기가 아무리 치솟아도 마음의 허전함은 채울 수 없습니다. 예수님만이 채워주실 수 있습니다. 인기가 행복을 줄 수 없다는 겁니다. 돈이, 권력이 행복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는 질병과 물질 문제, 곤고함, 외로움, 고독, 갈등,
모함, 시기, 질투, 마음의 상처 끝이 없습니다. 어디 가면 그게 없을까? 아닙니다. 안타깝지만 심지어는 교회 안에서도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을 보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위로해 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인간들의 이런 인생의 무거운 짐에 고생하지만 예수님이 문제 해결해 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오직 천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입니까? 이 땅의 삶은 잠시 잠깐이니까. 그 무거운 짐, 그 고통, 그 아픔, 그 상처 잠시면 끝나지만 이제 영원한 세계에서는 지옥에 들어가서는 안 되기 때문에, 천국에서 영생을 누려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계속 천국을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땅에 웃고 살다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한다면 얼마나 불행한 인생입니까? 비록 이 땅에서는 아픔도 많고 슬픔도 많았지만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천국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 그래서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 이삭, 야곱 전부 믿음의 족장들이잖아요. 돈도 많고 하나님의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근데 자기 집을 짓지 않았습니다. 전부 텐트 속에 살았습니다. 왜 그랬냐고 히브리서 기자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천국에 하나님이 주실 그 집만 바라보고 살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집 지을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보다 차원이 다른 믿음의 선진들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믿음 갖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님 선택하는 자들에게 천국을 축복으로 주시면서 오늘도 이 세상 것 받은 복, 그걸 자랑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요, 병자들 많이 고쳐주셨잖아요. 귀신을 쫓아내고 속에 눈을 뜨게 해주셨고 안짐을 일으켜 주셨고 죽은 나사로 살려주셨고,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오히려 자랑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그것 때문에 천국을 잃어버릴까 봐서, 진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천국인데 이 땅의 그 작은 것 때문에 진짜 중요한 천국을 잃어버릴까 봐서 내가 이 땅에서 고쳐주고 필요한 거 채워준 거 그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세상 살 동안에 받은 복 간증은 하셔야 되지만 자랑은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슬퍼하십니다. 예수님은 천국을 주려고 하시는데 이 땅에 그거 알사탕 하나 받은 거 그걸 자랑하고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천국을 자랑할 수 있는 믿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암병으로 투병 중이던 한 분이 가족들에게 지금이라도 교회 다니겠다고 전도해달라고 합니다. 근데 가족 중에 아무도 전도하지 못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소식을 월요일 아침에 들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 가려고 했는데, 전도하려고 가려고 했는데 오후에 또 교회에 급한 일이 생겨서 못 갔습니다. 그리고 화요일 아침 일찍 가려고 그랬는데 화요일 날 아침 일찍 그분이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가셨느냐? 암이 이제 마지막까지 와가지고 음식을 못 먹는데 마지막 때가 되면 고통도 없어져요. 그러니까 먹을 걸 달라고 그러니까 의사가 그 미음을 조금만 주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2끼에 미음을 조금씩 줬습니다. 그걸 먹고 죽은 거야. 암으로 죽은 게 아니라 그 미음이 기도를 막아서 죽은 겁니다.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다 암으로 죽을 줄 알았지 그 미움이 기도를 막아서 죽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의사도 모르는 겁니다. 그렇게 죽을 줄. 이게 인생입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게 인생이에요. 그러면서도 모든 걸 아는 것처럼 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생사화복은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아는 데서 이제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당신 나의 주인입니다.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를 아마 잘 아실 겁니다. 2002년 세계 4강의 주역 중에 한 명이었대요. 이 이영표 선수는 지금은 은퇴를 해서 축구 해설가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 더 유명한 것은 수많은 청소년들에게 신앙 간증을 해서 도전을 주는 이런 집회를 교회마다 다니면서 인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영표 씨가 간증한 그 내용 중에 제가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미신과 믿음의 차이, 믿음과 미신의 차이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 간증을 고백을 했는데 너무 분명하고 정확한 것 같아요. 미신은 뭔가? 나 자신은 변하지 않으면서 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것, 이게 미신이라. 나는 바뀌지 않으면서, 나는 바뀌려고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거나 또 다른 신의 마음을 바꾸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면 그건 미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한국에 너무 많은 미신적인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나는 바꿔지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마음을 바꿔서 내 원하는 걸 채우려고 하는 것, 이건 미신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아닙니다. 믿음은 절대자이신 그분에게로 나아가서 나 자신을 바꾸는 것이 믿음이다. 이게 목사님이 한 이야기가 아니고, 신학자가 한 이야기가 아니고, 이영표 이 선수가 한 이야기예요. 이영표 선수는 선수 생활 때부터 많은 축구 선수들을 전도해가지고 성경 공부를 하고 그래서 유명하잖아요. 근데 지금 청소년들을 위해서 도전을 주고 신앙 간증을 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오늘 내 믿음이 정말 절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그 하나님 뜻대로 나를 바꾸려고 한다면 이건 내가 믿음을 갖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원하는 것을 채우려고 하고 나는 전혀 바꿔지려고 하지 않는다면 나는 지금 미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 있어도, 예배를 드려도, 기도하고 있어도 미신에 빠져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이 체험이 없었다면 이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2002년 월드컵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일으켰습니까? 개막전 이틀 전에 다리 종아리에 부상을 당했습니다. 의사가 진단을 내려 3개월 동안 뛰어서는 운동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개막전 이틀 전에 몇 년 동안을 이 월드컵을 위해서 준비했고 진영을 탁 짜서 준비했는데 국가팀 전체가 지금 타격을 입게 되기도 하고, 또 개인적으로도 이영표 선수는 이 월드컵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고 하나님을 증거하겠다고 1년 6개월을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개막전 이틀 전에 종아리에 부상을 입어서 3개월 동안은 절대로 운동에 뛰면 안 된다는 겁니다. 순간적으로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하나님, 내가 1년 6개월 동안 하나님 영광을 돌리는 기회를 갖겠다고 했는데 왜 이렇습니까? 하나님 울면서 통곡하는데 하나님이요, 욥기를 읽으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욥기를 읽는데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진짜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냐? 아니면 내 의로움이냐? 진짜 네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라면 내가 월드컵 뛰지 마라 하면 너 안 뛰겠느냐? 그 마음의 감동을 듣고 그 자리에서 고백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면 저 월드컵 뛰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뭐 뛸 수도 없었지만 그랬더니 마음이 너무너무 평안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다음날 새벽같이 히딩크 감독이 전화가 온 거예요. 내가 특별 닥터와 트레이너를 붙여줄 거니까 이틀 동안에 어떻게든 치료받아야 된다. 그래서 특별 닥터와 트레이너가 이영표 선수를 붙들고 훈련을 시켜가지고 치료하고 해가지고 참가한 거예요. 그래서 골을 넣고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기도하는 거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보도록 했잖아요.
자기가 이런 체험을 하고 살아계신 그런 하나님을 체험하고 정말 주님께 다 맡겼더니 정말 하나님께서 이틀 만에 기적적으로 치료해 주셔서 월드컵 4강의 주역이 됐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야 됩니다. 나의 주인으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주인 되신 주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맡길 수 있는 복을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결론적인 복, 천국의 복을 주십니다. 천국에서 영생 누리는 복, 이 복을 우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누구든지 주십니다. 지금 이 시간이라도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지 못한 분이 계시다면 나의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인정하시면 됩니다. 예수님 나의 주님이시다. 인정하시면 예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예수님을 만난 강도 주신 복이 저와 우리 지금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님께서 저희를 만지시고 지도하고 다스리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을 아는 데서 이제 뛰어넘어서 예수님을 진실로 알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이 예수님께 다 맡기는 복, 그래서 예수님이 책임져 주시는 복, 그리고 천국에서 영생을 누리는 이 복으로 이 땅 남은 생에 평안의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